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우리 연약함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어요. 나의 허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암이 왜 나쁜지 아시죠? 암이 왜 나쁘냐면, 암은 숨어 있어요. 암은 마지막까지도 증상이나 현상이 별로 없어서 말기에 대해서 발견되면 매우 위험해요. 근데 좋은 나무기 위험은 말기암도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조기에 발견하면요, 웬만한 암은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드러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아멘.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면 13절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중에 있는 야곱은 뭐 하시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 불공평 아니에요?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처럼 차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보이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들리고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시고 다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가 인정이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하는 일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옳습니다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내가 보이는, 내가 느끼는 굴절된 현상을 통해서, 증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여져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인생에서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의문과 수수께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과거,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러니까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과 사건 속에서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계셔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한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안에 내 삶이 튜닝 되어지고 내 삶이 다시 한번 조명되어질 때 놀랍게도 화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삶에는 굉장한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부를 통째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번 우리 여름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데, 다윗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과 중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변명을 하고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형줄이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보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한눈에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 우리가 가장 유익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요. 주님 앞에서는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 삶이 조율되기 시작해요.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 하나님을 나를 미워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원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빨리 튜닝되고 그것이 복구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함께 하셨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지나간 사건들에 대해서 안 좋은 사건, 기억하기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호렙산에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있었죠? 금부치를 다 모아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 그때였었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그 말씀이 있고 또 사무엘상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도 있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으신 분이에요. 또 이사야서 43장에도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전 일을 어떻게 하세요? 거론해요. 이전에 있었던 일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약함과 허물을 다시 거론하셨을까? 그때의 허물을, 그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막 우리를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다시 한번 거론하셨는지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똑같은 일이 뭐 되지 않게 하시려고? 반복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있지만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였냐면 중보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릴 거다. 너를 통해서 능력 있는 민족을 새로 만들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중보자였고 중주자였던 모세가 뭐 하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처럼 됐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건들이 바로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9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사실 부끄러운 일은 맞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건을 통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상처나 쓴풀이나 아픔들은 빨리 털어버린 것이 지혜고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 것이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요 능력인데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뭔지 어제 우리 학생부와 함께 나눈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수하고 넘어져도 뭐하는 사람?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8명의 아들 중에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당했어요. 막내인데도 홀로 집을 떠나 아무도 돌보니 없는 그 산속에서 양떼를 쳤던 참 불행한 소년 시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아버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주목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을 딱 보자마자 그날 잠깐 다윗을 본 게 아니고요. 다윗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사울 왕을 통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안타까우셨는데 누구를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저는 그 다윗의 이름에 제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혼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마구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범했잖아요. 뭐 그 내용은 어제 우리 친구들 역할극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으로 역할극을 했다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고 빨리 일어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학생부 친구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일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근 내 생활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기록하여 나눠봅시다. 그래서 어제 이제 메시지를 정하고 전한 다음에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솔직한 자기들의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 이 스마트폰이 문제야. 이름이 아주 흉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튼 여러 가지 나눔 중에 제가 충격받은 나눔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학생부 친구의 나눔인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술과 담배를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 시기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오히려 어른들만 몰라. 부모들만 몰라요. 음란물 사이트에 상당한 운영자가 초등학생이래요. 이게 통계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술과 담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는 충격이었지만 또 한편은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직하게 오픈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그게.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앞에 와서는 뭐 찬양하고 막 웃고 뭐 아멘 하는데 뒤돌아서 갖고 딴짓하는 것보다 정말 그 예배에 나와서 수련회 참석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솔직한 오픈한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좋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회복이 되고 그 어두움에 묶여있던 모든 부분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끔 가위에 잘 눌린대요, 자기가. 무서운 꿈을 많이 꾼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술마귀, 담배마귀가 가위에 눌리게 될지어다. 본인도 어린 나이에 술, 담배 하는 게 나쁜지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요, 이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 예배 중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그럼에도 사람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인지하는 아이들은요, 지금은 넘어지고 지금은 연약해도요, 반드시 그 아이들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 전에.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위선이 되고 가증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한 3주 동안에 반복되는 참회 기도가 뭐냐면 이런 기도였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걷게 되는 과정에, 여러분 그 과정을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CF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아이가 겨우 붙잡고 섰다가 한 걸음을 이제 걷습니다. 걷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넘어지죠. 여기 난 안 넘어지고 걸었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넘어지고 엉덩방아 짖는 게요, 오랜 그 연구를 해보니까 평균 몇 번 넘어졌다 그래요? 한 3,000번 넘어진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 때 3,000번 정도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걸은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저에게 주신 감동이 그런 거였었어요. 제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완벽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늘 있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이런 것이 보여지니까 참회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계속 뭔가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첫 번째 기도할 때도 그랬고 두 번째 기도할 때도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넘어진 게 아니고, 네가 실수한 게 아니고, 네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빠가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그거 한 걸음밖에 못 뛰냐? 너 그래갖고 사람 구실하겠냐? 너 진짜 미래가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부모예요. 대부분 엄마 아빠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걸었다고 얘기를 해요. 잘 걸었다고 얘기해요.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들리는 음성이 뭐였냐면, 네가 너를 그렇게 보는데 너가 또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게 보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너무 꽈당 넘어진 거예요. 도저히 재기불능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그는 붙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완전하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오픈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전체를 온전히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접촉점,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는 다 진씨의 자녀였어요. 우린 진씨인 거예요. 진씨.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진씨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입양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 사랑이 있게,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임해요. 나는 내 노력으로 뭘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십자가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오고 실제 우리 삶에 지금 어둠이 있어요. 근데 어둠은 아무리 그 어둠을 쫓으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둠은 언제 떠나간다고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요. 내 안에 빛에 집중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절망하고 사망에 두려워한지 아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오면 절망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오면 거짓이 떠나가고 미혹이 사라져요. 복잡했던 인생이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 볼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오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늘 우리는 어둠이나 사망이나 거짓이나 불안, 두려움에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진리와 평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할 때 우리는 모든 이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삶에서 결정적인 실수와 치명적인 약점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세우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금송아지 사건처럼 끔찍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붙들어서 동일합니다. 1번과 2번이 사실은 같은 질문인데 그 사건을 잊지 않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고 꼭 한번 답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안전장치로 막아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 모세와 같이 중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드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새롭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